1절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9페이지나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민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목례로만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라는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스티브가 있었기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 스티브 발모라는 친구가 누구냐면 그가 대학 다닐 때 함께 했던 그러한 친구가 스티브 발모였어요. 빌 게이츠는 소프트 개발에 있어서 탁월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없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영업적 수단, 이게 전무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 영업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낼 때 그의 친구 스티브 발모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야기할 때 오늘 그가 아주 굉장한 그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개발한 그것을 영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탁월한 그러한 효과를 발휘해서 전 세계의 탑이 되는 그러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한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스티브 발모가 없었다면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의 그러한 그 둘의 만남에 대한 것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함께하는 그러한 남편이 어떤 아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가 또 중요하죠.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에 대한 꿈과 비전, 희망을 갖는 것에서도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환자도 자신의 질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의사를 만날 때 치료와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와의 만남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데 만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구약에 거의 2500년 이 구약 이전에 BC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그를 만나주신 사건, 오늘 그 만나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24년 뒤에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지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와 너에게 그 땅과 그의 후손 너희 자녀를 내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고, 하란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살아가는데 흉년이 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 속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한 일도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10여 년이 흐른 거예요. 그때 당시로 오늘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사라의 나이가 65세, 10여 년이 흘러니까 사라가 75세.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자신에게서는 자식을 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리도 끊어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레가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여보, 당신 나에게선 자녀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종 하갈에게 가서 자녀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했는데, 이 하갈이 나이도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졌는데 이스마엘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고 나니까 이제 누가 무시당하느냐 하면 사레를 무시하는 거예요. 애기도 못 갖는 그러한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떤 평화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그 속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출생을 해서 자라서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 근데 참 그 13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단절된 거죠. 여러분, 25년 전, 지금 24년 전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셨으며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그에게 이루길 원했는데 오늘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시간은 흘러가니까 마음의 답답함과 조급함이 그에게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스마엘을 얻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자라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후에 이제 99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도 너희가 내 앞에 완전하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 뭐냐면, 영적으로 너희가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믿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너희가 살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였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였어. 그 침묵하여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 너희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 정결함을 회복시켜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너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계속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네 앞에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오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오늘 그 믿음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5절 말씀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즉 너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브람,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여기 우리 이후로 넘어가서 보면 15절, 17절, 16, 17절 보면 사레라는 이름도 존귀한 어머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존귀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다라는 게 뭐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를, 홍해를 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바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자연 만물을, 바람과 파도를 다 다스리고 조용케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들을 일어나 나오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내 몸에 경수가 끊어졌어.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인간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를, 이삭을 출생하게 하면 어때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일부러 시간 끌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아주 모든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네버 안 돼.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18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17장 17절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내게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으리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워서 어떻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8장 14절 말씀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이삭을 주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힘과 능력으로 전혀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보니까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아들 이삭을 출생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 믿음 가지라고.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놀랍다, 서프라이즈, 이것만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선한 모습과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믿으라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 제가 읽고 7절 여러분이 읽고 8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여호와 앞에서 정결케 하라. 즉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은 가나안 땅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계속 광야 생활의 불완전한 세월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축복까지도 더해주는 것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매일 불안한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었다. 또 4절 말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5절 중후반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 6절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니. 7절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케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정결한 거. 정결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 주님 앞에 삶을 사는 거. 우리가 할 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니까 처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이 90세 되는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오늘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모리아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이 도로 받으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간이?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한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가지 약속했잖아요. 오늘 너에게 번성케 하고 너를 충만케 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가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주인을 너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오늘 갖고, 그리고 그의 기업을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에이 너는 안 되겠다, 넌 탈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하고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실수와 연약함, 허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영적으로 참된 회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 아브라함 100세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겠다. 가나안 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좋은 귀한 자로 끝나지 말고 열국의 아비가 되라. 열국의 어미가 되라.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침묵하시다가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